사울이 사람들을 이끌고 다메섹으로 가는 장면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기세등등하게 사람들을 이끌고 다메섹을 향해서 힘차게 말을 타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이 사울의 모습이 어떨까? 이 사울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그런데 그게 잘 접목이 안 돼서 사울을 가까이서 들여다보는 어떤 정신분석 학자는 아니지만 그러한 마음으로 한번 사울을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많은 질병 가운데 아스퍼거 증후군이라고 있죠. 공감 능력이 조금 결여되는 증상이 나타나고 일방적으로 경도된 대화를 이끌어 나가죠. 사람들과 공감이 안 됩니다. 그리고 특정한 어떤 흥미에 집중되는 이것이 이제 아스퍼거 증후군에서 나타나는 특정한 패턴인데, 독일의 철학자 칸트도 이 증후군이 있다 할 정도로 심한 원리원칙주의자였습니다. 그런데 심한 원리원칙주의자, 이게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다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특별하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가 특별하게 가치를 여기는 것에 대해서는 누가 이야기해도 수긍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내 입장만 일방적으로 경도된 말로 주장하고, 그래서 공감하지 못하는 어떤 특별한 분야에 빠져서 특정한 것에 가치를 주면서 이렇게 한다, 나도 그러한 증상이 있다라고 하면 그도 어떤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 능력이 결여됐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사울의 상황을 한번 보시죠. 율법에 대한 심한 원리 원칙주의자가 아니었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자기만의 열심이라고 하는 자기만의 어떤 율법적인 패턴에 갇혀서 살았을 것이고, 또 죄를 알게 하는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율법의 종교라고 하는, 그래서 어쩌면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율법에 대한 신념으로 자신의 길을 특정한 율법의 패턴에 맞추어서 달려나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사울뿐만이 아니라 제가 조금 전에도 우리도 특정한 패턴에 빠져서 사는 경우가 내가 특별하게 가치로 여기는 것들을 대할 때 나타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육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자신만의 영적 세계에 빠져서 살아가는 교인들도 적지 않게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공감 능력이라든가 관계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코이노니아, 성도들 간의 어떤 교제가 있는 자리에서도 일방적으로 경도된 대화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그렇게 해서 영적인 자신만의 흥미에 몰두가 되고 사람들로부터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는 자리인 것 같긴 하지만 굉장히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 때문에 어색해하고 불편해하는 그런 경험들을 아마 저도 여러 번 경험해 봤지만 여러분들도 그러한 경험을 다 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교회의 어떤 고집불통 현상, 영적인 고집불통 현상을 단순하게 그 사람의 개인의 성격 문제다, 그 사람 개인의 성격 탓이다 라고 돌리는 것은 좀 무책임한 것 같습니다. 교회의 무책임이고 함께하는 자들의 무책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것이 바로 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성격 탓으로만 돌리게 되면
그 영적인 문제는 아예 치유가 안 되죠. 치유될 기회조차 놓쳐버리게 됩니다. 왜? 영적인 문제를 그 사람의 혼이 갖고 있는 성격 탓으로만 돌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조차 주변에 함께 있는 믿음의 동료들이 그리고 교회가 그에게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는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체험적인 만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체험적 만남이 있은 후에는 지속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길, 사람의 길이 다르다는 것을 배워갈 수 있어요. 이것을 모르면 결국 자기 주도적인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잣대로 해석을 하고 내가 가는 이 길이 믿음의 길이라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믿음의 길을 가고 있지 않고 자신의 주관적인 철학 사상에 매여서 가고 있는 신념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내가 정직하게 가고 있고 올바르게 가고 있는 믿음의 길이다, 이렇게 고집스럽게 가는 그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사울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대제사장에게 가서 공문을 받아듭니다. 이 공문이 뭘까요? 체포영장이죠. 체포영장을 들고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갑니다. 혼자 갈 수 없으니까 많은 사람을 이끌고 말을 타고 힘차게 달려가죠. 이 사울과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지금 체포영장을 들고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가는 사울의 신념이 바로 나에게 있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길과 사울의 길은 결론적으로 전혀 다른 길이었죠. 예수님 입장에서는 사울이 예수님 자신을 핍박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라고 믿은 거예요. 율법주의자가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고 이것이 올바른 믿음의 길이라고 그는 굳게 믿었기 때문에 아무런 양심도 없었고 가책도 전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울이에요. 오늘 우리가 바로 사울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단정 짓는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수천 명 앉아있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 가운데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자가 몇 퍼센트나 될까?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이 아닙니다. 굉장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수천 명이 앉아 있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아름다운 자로 여기는 자는 지극히 적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사울이 그리스도인을 잡아들일 체포영장이라고 하는 확실한 명분까지 쥐고 있습니다. 왜? 자신이 존경하는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들었습니다. 사울아, 다시 한번 생각해라. 너 그렇게 하는 건 옳은 것 같지가 않아 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래, 너 잘한다, 내가 너에게 얼마든지 사람도 내주고 이 체포영장까지도 너에게 줄게. 그러니 얼마나 명분이 확실하고 기세등등했겠습니까? 그러니 사울이 생각하기에 이것은 믿음의 길이 맞는 거예요. 복음의 길이 맞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맞다, 전혀 의심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살기등등하게 자기가 정한 길을, 사람들을 이끌고 자기 주도적으로 달려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러고 있지 않나 반드시 돌이켜 생각을 하셔야 되고, 또 영상을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시겠지만 내가 과연 지금 사울의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나. 돌이켜 회개해야 될 부분은 얼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셔야 합니다. 제가 목요일 새벽 예배 때 오늘 말씀을 주제로만, 오늘 본문 말씀을 붙잡고만 계속 1시간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바뀔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했고, 정말 시간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내 생각 자체가, 내 머릿속의 판단 자체가 이게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길을 가는 것은 아닌가. 믿음이 아니라 내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내 안에서 나온 신념이 아닌가. 이렇게 두려움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또 교회에 있다가 다른 곳으로 부득불 자리 이동을 하게 될 경우에도 가기 전이나 도착해서나 다녀오고 나서나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항상 구하면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물론 목요일 이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가고 있긴 합니다. 사역의 종류, 지금 제가 가고 있는 사역의 방향, 이런 모든 관련된 것도 혹시 나만의 착각 속에서 내가 사람들을 이끌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나. 두려움으로 자꾸 제 자신을 돌이켜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시죠? 여러 가지 문제로 기도를 많이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이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 또 사는데 불편한 것들, 또 살다가 만나게 되는 두려움과 어떤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갖고 마음의 평정과 평안함과 하나님의 강권적인 응답과 이끄심을 놓고 기도를 다들 하고 계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고 나서 돌이켜보면 남는 것이 사람 냄새만 풍길 때가 있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 같다라는 느낌은 전혀 없이 내 인본주의적인 기도가 이상한 악취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주님의 뜻이라고 여겼던, 그래서 기도했던 것들의 결과가 기도의 능력 없음으로 내 스스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응답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만약에 이것이 반복이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더라. 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놓고 기도할 때는 내용도 내용이지만 주님 안에서 나아가고자 하는 이 길이,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그 내용 자체가 내 사적인 요구의 해소라든가 내지는 인본적 문제의 해결을 위한 것은 아닌가, 반드시 돌이켜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음식을 사 먹기 위해서 매장에, 식당에 들어가면 대부분 다 키오스크로 주문을 하죠. 기계 앞에 서서 주문할 메뉴를 누르고 카드를 넣고 잠시 후면 주문이 완료되었다고 종이 쪽지 하나가 나와요. 내 번호가 돼서 메뉴가 나오면 서빙 보는 알바 학생이 갖다 주거나 내가 갖다 먹거나, 바로 이게 사울의 모습입니다. 이게 오늘날 나의 모습이에요. 내가 주문한 대로 하나님은 응답하셔야 되고, 내가 뜻하는 바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내주셔야 되는 거. 하나님은 이 키오스크 같은 분이 아니에요. 과거에는 하나님은 자판기 같은 분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세대가 세대이니만큼 제가 키오스크로 한번 예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자신의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사울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사울의 모습이 지금 어떤가를 상상을 하셔야 돼요. 아직 사울의 모습은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입니다. 그의 눈에는 살기가 등등합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유대교의 전통 안에서 율법의 교훈을 따라서 장로의 유전을 따라서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을 하며 살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가말리엘 문화생 중에서 최고의 수제자, 이 사람의 인생길은 보장됐죠. 자신이 신념이 만들어낸 썩은 열매가 이 사람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다시는 숨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아예 씨를 말리기 위해서 당당하게 대제사장으로부터 체포영장 공문을 받아들고 자기가 주도적으로 사람을 이끌고 다메섹을 향해서 막 달려나갑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달려나간 거예요. 전혀 거침이 없었습니다. 사울을 잘 보십시오. 자기의 뜻을 따라서 달려갈 길을 달려갔습니다. 자기의 신념을 따라서 신념의 길을 달려나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가던 도중에 청천벽력 같은 어떤 사람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뉘시니이까? 라고 묻자 주님 말씀하시죠.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제가 이 장면을 킹제임스 흥정역 성경 버전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이르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가시채를 걷어차기가 네가 고생이라. 그가 심히 떨며 놀라 이르되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하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도시로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듣게 되리라. 오늘 여러분, 이 설교 말씀의 제목이 뭔가요? 주보를 보십시오. 네가 행할 것. 오늘 주님께서 사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반드시 내가 해야 할 일을 듣게 되리라.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사울이 지금 행하고자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는 뜻일까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건 자신의 신념을 따라 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소와 말을 처음 길들이기 시작하면 말을 안 듣습니다. 코에다가 콧뚜레를 집어넣기 위해서 코에 구멍을 내서 소에 이렇게 씌우죠. 말을 안 듣죠. 말도 야생말을 길들이면은 뒷발질로 하고 사람을 걷어차고, 그래서 소를 농사 지을 수 있도록 최적화시키기 위해서 훈련시키고 길들일 때 뒷발 쪽에 가시채를 놓습니다. 이게 뭐냐면 찔리고 아프게 하는 거예요. 가시나무로 만든 둥그런 테 같은 거, 뾰족한 송곳 같은 것을 두면서 소와 말이 뒷걸음질 칠 때 찔리고 아프도록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을 보실 때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네 하는 일이 꼭 가시채 걷어차는 것 같다. 네가 참 고생이 많다.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하고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신념을 위해서 고생하고 수고하는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사울의 입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을 잡아 가두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믿는 거죠. 그래서 단호했고 빨랐고 당당했고, 적어도 사울의 입장에서는요 떳떳했습니다. 왜? 개인의 사적 요구 해소를 위한 것도 아니고 인본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한 것도 아니었어요. 사울이 행한 것은 오직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야. 근데 그 장면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셨겠냐 이거죠. 아무리 사울이 자신의 개인적인 사적 요구 해석을 위한, 또 인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일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라고 굳게 믿고 자기 신념의 길을 달려 나갔다 치더라도, 하나님을 모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여전히 자신의 신념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면서 신념의 길을 달려나가게 됩니다. 문제는 그 길을 가는 동안 그 신념이 자신의 목표로 변질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만족을 하고 자기 자신이 기뻐합니다. 그러다 보니 결과적으로 자기 주도적으로 이끌고 나가게 되는 거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도 내 뜻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도 내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달려가는 이 신념의 길이 하나님의 길이다, 이렇게 믿음에 전혀 의심 없이 힘차게 달려갑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사울은 어떤 사람인가, 이 문제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사울을 어떤 마음으로 보고 계셨을까? 악하고 가증스러운 자로 보셨을까? 아니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시면서 사울이 나의 뜻을 온전히 깨달으면 정말 귀한 그릇으로 사용될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보셨을까? 저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바라보실 때 후자의 마음으로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다메섹으로 신념의 길을 달려가던 사울을 만나주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파악을 하고 깨닫고 나면 정말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는 귀한 그릇으로 쓰임 받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미리 아시고 사울을 자신의 뜻대로 행하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사울을 부르시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말씀을 이어가시면서 6절에서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듣게 되리라. 비로소 사울에게 새로운 사명이 생기는 겁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어가는 시작점에서 우리는 이제 사울을 보고 있어요. 우리가 조금 전까지는 기세등등한 사울을 만났지만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사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모르던 그가 예수님이 바로 자기가 그토록 바라고 갈구하고 갈망하고 기다렸던 강하고 또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다 주실 그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빛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알게 된 겁니다. 그 상상 속의 메시아, 율법 속에서 만났던 그 메시아의 모습이 바로 내가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악한 자라고 정죄했었던 그 예수가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사울이 바르게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예수님께 붙들림 바 되어서
성령님의 강권적인 섭리에 이끌려가게 되고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길 위에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사명의 길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저 종이 정말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고 있는데 그 종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종에게 주시는 사명은 이 길이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를 사생아로 버려두시지 않고 오늘 사울처럼 그를 다시 부르셔서 네가 해야 할 것을 듣게 되리라 하신 말씀처럼 그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부여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성도들에게도 똑같은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부르셨습니다. 자기 의지를 따라서 주도적으로 다메섹을 향해서 달려가던 자가 결국 사람들의 손에 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역사로 바뀌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다메섹이라고 하는 목적지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도적으로 사람들을 이끌고 신념의 길을 달려가느냐, 아니면 성령님께 이끌림 바 되어 믿음의 길을 달려나가느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그 과정 자체가 다르고 부여받은 사명 자체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아직까지 자신의 품속에 품고 있었던 그 공문을 찢어버렸겠죠. 아니면 불에 태워버렸겠죠. 대제사장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공문 자체, 그 체포영장이 사단의 미혹과 사단의 속임수였다는 것을 사울은 분명하게 깨달았을 겁니다. 그리고 많은 생각을 했겠죠. 이 공문을 써준 대제사장은 도대체 무엇을 알고 있단 말인가? 나와 함께 공부했었던 가말리엘 문화생, 나의 동기들은 메시아를 어떻게 알고 있는 것일까? 내가 지금까지 인생 살아오면서 도대체 무슨 길을 걸어왔단 말인가? 이 순간 자신이 알고 있었던 모든 율법적 지식은 배설물이 된 겁니다. 율법으로 가득한 사울은 이제 온데간데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득한 사울만 남게 된 거예요. 제가 설교 중간 부분에서는 오늘 사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오늘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성취하시기 이전까지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세상은 율법으로 가득한 세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흘 동안 무덤에 있었습니다. 오늘 다메섹에 들어간 사울이 눈을 떴지만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흘 동안 먹지도 못했고 마시지도 못했고 앞을 볼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서 그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짐으로 비로소 사울의 눈이 열리고 보게 되는 거죠. 율법으로 가득한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한 세상을 사울이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율법에서 복음으로 전화위복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사울을 생각해야 되고 이 사울을 통해서 진정한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우리에게 참된 복음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주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돌이켜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념으로 달려가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주님으로부터 새롭게 부여받은 모든 사명을 거의 다 감당을 하고 그래서 의의 멸류관을 바라보는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역시 그리고 저 역시 내가 가는 이 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명자의 길을 갈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고 우리에게 복음의 사명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